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여행 이야기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사람들이 종종 던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행은 우리 인생 여행의 모델입니다. 그들은 애굽을 탈출하여 약속의 땅에 이르는 여행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여행길을 추적하면서 내 인생의 여행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여행에서 실패와 성공을 경험합니다. 이 여행에서 슬픔과 위로가 있었습니다. 이 여행에서 눈물과 웃음을 경험했습니다. 이 여행에서 절망과 소망을 경험합니다. 이 세상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과거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여행에서 지혜를 배우고 더욱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를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exit 혹은 departure, 공항에 가면은 exit 혹은 departure라는 문구를 볼 수가 있는데 출구 혹은 출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 Exodus, Departure, Exit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여행길에서 지쳐 넘어진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우리 인생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여행은 무엇인가? 두 가지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죄악의 노예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실감나게 읽고 듣는 사람들은 아마도 일본의 식민지 통치하에 살았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경험했던 우리의 부모 세대 한국인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건들이 발생한 출애굽기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출애굽기에 나타난 스토리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자신을 모세에게 계시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 있는 그의 백성들 노예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라는 구원자를 세워서 구출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 수많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을 심판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의 진로 앞에 놓여 있는 홍해의 물을 갈라놓고 그 뒤를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들을 물속에 빠져 사망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필요한 양식을 구할 때 필요한 양식을 하늘로부터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목말라 하면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바위로부터 물을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의 율법을 주시고 회막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는 시작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전개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자비를 베푸시고 때로는 의로운 심판을 내리시고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미래를 계획해 보십시오.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날이 갈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인생을 여행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의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히스토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몇 명이 이사하며 내려갔습니까? 1장, 이제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은 모두 70인이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인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70명이 내려갔습니다. 오늘날 말로 말하면은 요셉의 초청으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민 간 사람이 몇 명이냐면 70명입니다. 이렇게 70명이 이민을 가서 세월이 흐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70명의 식구들이 번성하여 강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 땅을 떠날 때 최종적으로 몇 명이나 떠났습니까? 아무도 정확히는 모르죠. 그런데 추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2장 3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행진할 수 있는 장정, 군대에서 군사로서 움직일 수 있는 장정이 60만이라고 했습니다. 유아 어린아이들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으니까 어린아이들, 노인들, 여성들까지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적어도 200만 이상이 된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약 200만 이상의 사람들로 성장했습니다. 70명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200만 명에 이르기까지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약 300년간에 걸쳐서 아주 평화롭게 번영의 삶을 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아니고 흉년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번영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70명에서 200만 이상의 사람들로 번성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류 역사의 무대에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다른 민족들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땅에 살았습니까?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은 매우 비옥한 땅입니다.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나일강 삼각주 영역을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건너가는 그 영역은 매우 비옥한 땅인데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배경은 이러합니다. 창세기,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는데 바로 전에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요셉이 이렇게 자기 형제들에게 코치를 했습니다. 형님들,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면 이러이러게 대답하십시오 라고 코치를 한 것이에요.
그 당시에 고센 땅에는 목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땅을 요구하라고 고치했습니다. 그 당시 비옥한 나일강 주변에서 주로 생업으로 농사 짓는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매우 무시했습니다. 우습게 여겼습니다. 멸시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고센 땅이 지리적으로 매우 좋은 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좋은 땅인가요? 우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또한 애굽 사람들의 간섭을 받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냄새를, 이 짐승 냄새, 목자의 냄새, 목동의 냄새를 싫어했기 때문에 아예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훗날 애굽을 떠날 때에 용이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었습니다. 전략적으로,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옥한 애굽의 고센 땅에서 편안하게 여러 세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당시 애굽은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대 강국 안에 위치하면서 참견을 받지 아니하고 보호받으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땅은 애굽에 속하였기 때문에 주변의 나라들이 감히 넘겨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간섭하지 않은 땅에서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면서 번성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고센 땅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큐베이터라고 부릅니다. 어린 생명같이 아주 연약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키워가지고 바깥으로 내놓은 역할을 했던 땅이 바로 이 고센 땅이었습니다.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던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그 큰 섭리 안에서 이러한 계획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성경 구절이 창세기 46장 3절인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셨는가? 이 질문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특별한 섭리와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모든 민족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모든 민족에게 축복의 통로, 축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민족과 국가를 향하여 선한 일을 도모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개인을 향해서도 동일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번성하게 하신 것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단순히 나만 잘 먹고 잘 살며 누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번성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전달자라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교육도 받게 하시고 재능도 있게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를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재물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여건과 경험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날 나는 내가 누리는 축복들로 하여금 축복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는가?
오늘날 나는 내가 누린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가 있는가? 우리의 삶은 번영할 때도 있지만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 우리의 삶의 번영의 무대는 고난의 무대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1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번영의 무대는 고난의 무대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우연히 전개되는 사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신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또한 고통스러운 사건 배후에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창세기에서 우리를 감동하게 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목을 조이고 옷을 찢고 구덩이에 내어 던져서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넘겨버리는 고통을 주었던 형제들을 요셉이 만났습니다. 그 만나는 순간에 했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45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 앞서서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은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형님들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 앞서서 나를 이곳에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움직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누리며 번영할 때 겸손히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고, 고통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겸손히 감사하시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섬기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또한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있다고 생각되시면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머지않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며 여러분을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인생길에는 때로는 편안할 때가 있지만 또한 그 다음에 고통도 찾아옵니다. 번영할 때도 있지만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의 시작과 마지막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디자인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것을 배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